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느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은 빌립보서를 통해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어느 한 스포츠 경기에 참가만 하는 관중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부여된 의무를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그룹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지체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죠.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갈 때 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연합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복음의 공동체로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초점을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가슴을 뛰게 하는 삶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들고 확신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헌신적인 삶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좋은 방법을 더 소개하고 있죠.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블라블라블라 원해요. I want 또는 I want to. 나는 무엇을 원해요. 만약 여러분이 독신이라면 나는 결혼을 원해요. 지금 직장 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나는 새로운 직장을 원해요.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생활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은행의 대출이 많아지고 있죠. 나는 빚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가젯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라면 나는 삼성 갤럭시 폴더 3나 플립 3를 갖고 싶어요.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NIV 성경입니다.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sharing in His suffering,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러나 바울의 가장 큰 열망은 그리스도를 삶에서 더 완전하고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아니,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란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케이스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일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삶의 최고의 열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의 권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인생에서 여러분의 관심이나 흥미를 끄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리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의 최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죠. 그들 대부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것, 흥미라든가 관심, 주의 등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나 무엇이든지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뭐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 걸까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때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 이미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장치이죠? 무엇에 대한 보호수단인가요? 여러분의 기쁨을 훔쳐가는 사람들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에서 말이죠. 자,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구절에서 열거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할례와 율법을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임을 알 수 있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개들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의 행악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라는 문자적으로 악한 일꾼들을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고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절단한 자, 곧 할례를 얘기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적 노력의 산물인 의식적 행위만 중요시하는 자로서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Watch out.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잡으라고 3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진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2절에 언급된 거짓 교사들은 할례와 율법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만을 일삼는 유대주의자들은 진정한 할례파가 아니고 누가 할례파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 곧 하나님의 참 자녀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봉사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봉사보다는 예배하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진정한 할례파는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하였죠. 그러나 참 할례파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로서 모든 만족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육체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성품이나 타락한 본성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서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인간의 의식이나 공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본전은 진정한 할례파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의식이나 자랑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므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주의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붙잡으십시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3절에서 말한 것을 보충 설명하고 진정한 할례파 개념을 더 완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된 9절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4절을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이 여기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요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신뢰할 이유는 누구보다 많았죠. 그러나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진리이고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구절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백그라운드, 여러분의 배경에 자신감을 두지 마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형통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았죠. 바울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오로지 율법에 정한 대로 난 지 8일 만에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은 진정한 유대인이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에게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이스라엘 태생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권리와 특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야곱의 유일한 아들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바울의 부모가 그를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냐민은 또한 솔로몬 왕 이후 북쪽 지파가 남쪽에서 갈려져 나왔을 때 유다와 함께 남아있던 12지파 중에 유일한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울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부모에서 태어났고 또 그는 유대인 방식으로 히브리어로 양육을 받은 자였다는 것이죠. 바울의 혈통은 물론 히브리어와 히브리 관습을 그대로 보존한 순수한 히브리인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배경에 대해 자기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이력서에 아주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나왔어요. 자신의 배경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이력서에서 봤듯이 그의 자격은 흠잡을 데 없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 우리가 권면을 볼 수 있는데요. 5절 하반절과 6절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의 성취에 자신감을 두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가말리아이었죠. 그 선생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율법을 배웠고 또 서기관이 해석한 전승을 연구하며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 성 밖까지 그의 이름을 알려질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죠. 그는 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었죠. 또한 율법주의적으로 의의가 흠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들과 기준들을 바울은 그대로 했다는 얘기죠. 이런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율법주의적으로 흠이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이력서가 얼마나 인상적인지 보셨을 거예요. 배경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배경과 기록은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볼까요?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는 단지 앞에 9절, 5절, 6절에서 언급된 것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요. 바울 자신에게 이익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좋은 것에 있는 그 모든 것, 자신이 신뢰했던 그 모든 것을 나쁜 것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이전에 자랑거리가 있었던 그 모든 육적인 자랑, 종교적인 자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이 단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구원의 조건이 되라 생각했던 외적인 조건들이 다 쓸모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배경이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권면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삶의 최고의 열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모든 것은 7절에 유익했던 무엇이든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함은 탁월함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바울 자신이 가장 뛰어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설물은 개에게 던지는 것으로 똥이나 음식 찌꺼기 또는 쓰레기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이전의 삶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버렸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의 배경, 학위, 성공, 은행 계좌의 잔금, 부동산, 소유물, 또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들, 자녀, 배우자, 가족 등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기가 어렵겠죠?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극히 크심에 비하면 하찮은 것임을 생각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큰 특권이고 혜택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그리스도 예수 내 주라고 부른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얻고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두 손에 꽉 쥔 작은 과자를 놓지 않고 크고 멋진 장난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서 두 가지의 의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율법에서 난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에서 나는 의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기서 의는 법정에서 사용된 용어로 두 분류 가운데서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정죄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즉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 의를 얻지 못한다는 법적 용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칭하여진다.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조건인 믿음은 행위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한 의,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율법에서 나는 의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준수하는지 여부에 근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어떤 의를 갖고 싶으세요?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의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값 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의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열망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먼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해로 여기십시오.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십시오.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며 저희가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알고자 하여 라는 말은 직접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 지식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편지를 쓸 때 거의 30년 동안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나 현재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그의 열망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는 날이 갈수록 예수를 더 완전하고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했다고 했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 죽은 이후에 경험하게 될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합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그는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분리된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같은 경험의 또 다른 측면인데요. 이건 역시 단순히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내 외적인 고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을 알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고난에 동참하다는 것을 fellowship으로 기록했어요. 교제라는 얘기죠. 이 단어는 동반자 관계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서 전체 시리즈의 기반이 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해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는데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심지어 고난까지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잡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의 능력을 원하지만 죽지 않으려고 해요.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아무 누구도 지옥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죽으려 하지 않아요. 나라는 자아만 가지고 살기를 원할 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능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기꺼이 죽고 싶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제 바울은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압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요. 그가 순교할지, 늙어서 죽을 것인지,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인지, 바울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갈 것인지 대해서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열망으로 삼고 계십니까? 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과 관련된 날카로운 구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삶과 신앙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느 무엇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이 현재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난 과거로부터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굳게 고정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무엇이든지 경계를 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성공과 배경 그리고 업적을 신뢰했을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신뢰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의를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신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의 자신의 의를 더 신뢰하려고 노력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왜 다른 것에 만족하시려고 하십니까?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의 열정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